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의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을 참고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유가와 무가에 관한 부분과 모든 물론을 바꿔 말하면 백가쟁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밝을 명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밝을 명자가 어떻게 해서 오도의 개념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유가와 무가에 대한 개념과 바로 논쟁의 시비를 종식시켜 줄 수 있는 밝을 명자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가와 무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묵지 시비에 대한 참고자료로 성현영이라고 하는 장자 소의 글을 쓰신 분을 보면 이렇게 해서 유가와 무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영은 어떻게 말했는고는 옛적에 정나라 사람 가운데에 이름이 완자, 느지란자, 완이라고 쓴 사람이 있었는데 하거 구시지지하야 구시라고 하는 이 땅에 가서 지명인데 구시집안 구시라는 그 땅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3년 애성하야 3년 만에 예라는 말은 학문이 성취되어서 화이유라 그는 변화하여 유가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유가가 되었는데 유가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유가의 핵심 사상은 조술요순하고 헌장문무하며 이 부분은 중용 제30장에서 공자를 표현할 때 썼던 두 구절입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멀다의 뜻으로 멀리는 요순의 도를 계승하였고 이을술자니까 멀리는 요순의 도를 계승하였고 헌장문무하며 가까이로는 문왕과 무왕의 도를 본받았으며 자 이렇게 해서 유가의 사상은 요순 문무의 도를 종지로 해서 이게 종지인데 요순 문무의 도를 종지로 해서 행인의지도 하며 인의의 도를 실천하고 존비지위라 존비의 지위를 논변하면은 존비의 지위를 논변한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예의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요순 문무지도를 종주로 해서 인의를 실천하고 예의를 소위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법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고로이주유라. 이것을 우리는 유가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유가라고 하는 것은 예법을 중시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요순 문무의 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의 동생의 이름이 적인데 완 화기제라 하야 완이 그 동생을 교화를 시켰는데 그 동생은 공부를 해가지고 뭘로 갔냐면 수성어 무기라 마침내 무가를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완의 동생
동생이 묵가가 이루어졌는데 묵가의 소위 종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묵가의 종지라고 하는 거, 이걸 어디를 중심으로 잡냐면 우임금의 근면성, 우임금의 부지런한 것, 우임금의 건박한 것, 그걸 종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임금은 상현 숭례하며 현인을 숭상하고 숭례하며 예의를 숭례한 것까지는 좋은데 얼핏 보면 육아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예를 존숭하는 방법이 육아하고 다른 것입니다. 대의에서 보면 예의를 숭상하면 좋은데, 자, 여기는 겸이, 검이, 겸이하고 검소함으로써 모든 경제를 전략함으로 해서 겸해의 밑바탕을 삼은 것입니다. 검소함으로써 겸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전략을 해서 남들에게 베풀면서 모든 사람을 다 대등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의 몸에 어떠한 희생도 치른다라는 말이 마정방종, 이구창생. 심지어 나의 이마를 휘어서, 다시 말하면 내 이마가 이렇게 있다면 마정방종은 뭐냐? 뒤로 휘어가지고 내 이마가 발 뒤꿈치에 이를 빵자. 그러면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내 몸을 거꾸로 뒤로 뒤집어서 뒤꿈치에 내 뒷꼭지가 닿는 것인데, 이것은 서커스에서 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정방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떠한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정방정이라고 하는, 내 이마를 뒤로 휘어서 내 뒤꿈치에 머리가 닿도록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라도 창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겸해의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차지 무게라. 완저기인이, 자, 이렇게 보면 완과 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즈형제요. 친즈형제로 돼. 친척으로 보면 형제가 아닌데, 친즈형제로 돼. 친척으로 보면 이거 참 형제가 아닌데, 각지빌교하여 경상십이라 각기 하나의 자기의 가르침을 고집해가지고 서로경 서로상, 서로가 형제간에 시비가 벌어졌더라. 이래서 형제간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한 집안에 기독교 있고 한 집안에 불교 있는 것처럼, 한 집안에 종교 난리 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하나의 학술적인 논쟁 때문에 결국은 누가 졌느냐? 완이 져가지고, 형님이 져가지고, 완이 한기제하여 형님이, 육아를 추종하는 형님이 그 동생에게 한을 품고서 갑격이 사하다. 비분감계를 해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더라. 자, 이렇게 해서 육아의 시비는 어떻게 보면 묵적이에 형제간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피야 시비 기래 구이로다. 피야, 피인이 아니, 상대방에 대한 시비는 그 유래가 진짜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쟁경지심은 유래야 오래됐지만 그것이 극렬하게
싸움을 버틴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이 형제간 두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다. 이게 격렬한 싸움은. 그래서 고로 지차 이연하야. 그래서 이 두 형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난군지수라. 수많은 사람을 혼란시켰던 최초의 장수와 같이 그들이 우두머리였다라고.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도상언언이라야 바로 이렇게 도를 상실하고 진실된 말이 묻혀야만이 방독시비라. 바야흐로 시비 소리가 이렇게 극렬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현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유가와 묵가의 시비의 논쟁에 대한 하나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데에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가와 묵가가 상대방이 그르다라는 것을 옳게 여기고 상대방이 옳다라는 것을 그르게 여겼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라는 그 기자는 상대방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유가는 시, 묵가 소비하고, 자, 글자를 바꾸면 유가는 시, 그 기자, 그 묵가가 그르다라고 여긴 것을 옳다고 여긴 것이다. 이게 시기소비란 뜻이다. 그러면 이 뜻이 뭔 뜻이냐? 묵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가는 옳다라고 주장한 것이, 예를 들면 이것은 중상제유다. 묵자는 초상을 치를 적에 박장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경비를 적게 들여서 오동나무 관을 쓰고, 요즘 사람들은 초상을 치를 때 오동나무 관을 고급관이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묵자가 초상을 치를 때 박장,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간단하게 초상을 치를 때 사용한 관이 오동나무 관이에요. 그게 고급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고급관인지 몰라도. 그래서 묵자는 오동나무 관에 간단한 초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해서 묵자는 주장하는 것이 박장이기 때문에 뭘 비난했느냐? 중상. 이게 유가가, 공자 맹자가 가장 중시했던 일,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던 일,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던 일이 초상인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맹자의 말씀으로 바로 천하를 위한다라고 해서 이 천하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불이 검지치니라. 우리 부모에게 검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천하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좋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 나는 검소한 생활을 못한다. 마지막 가는 길을, 이것은 나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동양의 사고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시속말로 하면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가 죽어서 장례치를 또는 주머니 속에 넣고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상이라고 하는 마지막 길을 중히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유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묵자가 유가에서 말하는 크게 화스럽게 초상 치른 것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유가에서는 아니라고, 그것이 효성의 발로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이것이 유가가 묵자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대상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상과 같은 것. 또 예를 들면 비묵가소비 소식, 묵자가 옳다라고 하는 묵자의 주의 주장,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뭐냐? 유가에서
묵자가 옳다라고 여겨서 겸해를 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 겸해라는 것은 애무차등이라. 이 사랑을 하는데 차등이 없는 것이다. 내 아버지도 없고 다른 아버지도 똑같이 지낸다면, 이 사랑에 차등이 없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라면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애무차등이면 너는 도대체 너희 아버지가 몇이냐? 이러면서 겸해는 애무차등이라는 것으로서 결국은 사랑에 차등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를 존승이 받던 것이 없기 때문에 겸해는 애무차등이고, 그것은 제 아버지로 받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맹자가 묵자가 옳다라는 말을 비판할 때 쓴 용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겸해하면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애무차등이고 그 결론은 무부다. 무분이면 애비도 없고 인군도 없으면 그건 이적지도다. 바로 이런 유가 묵자가 옳다고 여긴 것을 유가가 비난한 것입니다. 추직한데 이렇게 미뤄보면 묵자도 역시 유가를 볼 때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상대방이 그러다라고 하고 옳다라는 것에 대한 시비가,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논쟁의 해결 방법으로 장자는 막약이명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본명지지, 본래 밝은 마음자리를 깨달은 것만 갖지 못하다 라고 했을 때의 명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밝을 명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바로 어디를 상대로 글을 썼느냐, 오호은이라는 이 구절을 상대로 밝을 명자를 쓴 것입니다. 어둡다의 반대가 밝다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 스물은자는 아미아오, 어둡다라는 것이고, 장야라, 이게 장애가 있는 것이다. 가려야 어두우니까. 이렇게 보면 밝을 명자는 반대로 하면 암자의 반대가 명자고, 가릴 장자의 반대가 통할 통자인 것입니다. 그럼 밝다 뜻은 뭐냐? 막힌 자리가 없이 통해야 되는 자리. 이것이 밝을 명자다. 우리는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워진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자는 밝다와 통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명자의 의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물론, 이 수많은 백가 쟁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제자의 제1등 도리라. 물론을 정리할 수 있는 이게 진리자리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명자가 어떤 뜻을 갖게 되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할 명이라. 이게 노자에서 지금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된 것인데, 노자 도덕경 치허극 제16장을 보면 명자를 어떻게 썼느냐? 지성할 명이라. 영혼의 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걸 밝다라고 말한다. 이게 영혼이란 뭐냐? 이건 하늘. 영원하지 못한 것은 땅의 현상이나 사람들의 현상세계, 이 현상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영혼의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밝다라고 한다. 두 번째. 자, 불작연고로 명이라.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을 때에 명자를 쓴다. 그러면
작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걸로 하면 이 작연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실컷 말했던 부분으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보는 것은 첫째, 성심. 성심이 뭘 낳느냐? 성견. 바로 이것이 작연인 것입니다. 자기의 작연이란 말을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건 자아 위주, 주관 위주, 이것이 작연인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위주의 생각을 떨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내 고집을 버리시면,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한다. 성인은 불이 기목으로 그 눈으로 천리 밖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하나의 눈으로, 내 눈을 가지고 천리 밖을 보는 것이, 천리 밖을 보면 밝은다 이 말인데, 내 눈이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것이 밝을 명자가 아닌 것이다. 내 눈을 버려두고 내인 천하지 뭐가야, 천하 사람들이 보는 안목으로 인해서 이 식으로 내 눈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밝은 거라고. 그게 소위 통치자의 눈높이에서 보지 마시고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명달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간혹 통치자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나를 몰라주니 내가 섭섭하다고. 그것은 자신의 하는 일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게 명철한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봤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위주고 주관적인 것이고 그게 성심 성견이지, 이게 편견이지 뭐예요? 이러면 남들에 대해서 섭섭하고 엄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노자에서 또 뭐라 했느냐? 자지자가 명이라. 여기에 자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근본 도리를 아는 것이 밝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도덕경에서 견소할 명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때 박다 이 소리로 적을 소자가 쓰였지, 작은 지식을, 작은 견해를, 그런 걸 보면 밝을 명자다 뜻은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자리를 보았을 때 밝은 명자를 쓴다. 지금 이와 같이 네 군데에서 나온 도덕경에서 나온 명자를 종합하여 보면 이 명자는 다 뭔 뜻이냐? 깨달음의 뜻으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노자 도덕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자나 장자 당시에는 이 깨달을 오자를 쓴 적이 없어요. 오도라는 문자가 없어요, 이 말이. 이건 후대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유가에서도 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을 쓸 때 뭔 자를 썼느냐? 조문도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할 때 이 문자가 깨달음을 말한 것인데, 공자께서도 조오도면이란 문자를 쓰지 않았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이런 뜻으로 문자를 썼지 오자를 쓴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오도라는 문자가 없어요.
공자는 들을 문자로 문도라고 해서 마음으로 깨쳐 들었다라고 썼고, 장자는 여기에 밝을 명자를 쓰고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밝을 명자는 오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밝을 명자 뜻은 뭐냐? 오도의 개념 속에서 보기 때문에 밝을 명자는 대지혜를 말한다. 밝을 명자는 도를 깨친 지혜니까. 그래서 도를 깨친 대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조 즉 밝게 비춰보면 피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시비가 그 자리 가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시비가 있고 피야는 어디서 있느냐? 지혜가 적은 데서 나오니까. 네 번째, 육어의 글자로 말하면, 자, 우리는 왜 큰 지혜를 가지고 밝게 비춰봐야 되느냐? 정자는 이걸 심통오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도를 통달한 후에야 능히 시비를 분별할 수 있다. 능변시비니, 이것은 마음으로 도를 통달한다라는 것은 비유를 들면 무엇과 같느냐? 내가 모든 물건을 저울질할 수 있는 정확한 이 저울이 바로 뭐냐? 이게 마음으로 도를 통한 자리다.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경중에 가볍고 무거운 무게를 비교하는 것하고 같은 일이다. 바로 마음으로 도를 통했다 소리를 맹자는 뭔 글자로 썼느냐? 그때 당시 이걸 지언이라고 썼다. 그러면 장자에서 말하는 시비 소리는 뭐냐? 이게 말이다. 맹자가 말한 지언, 마음으로 도를 통해야 남들의 시비의 말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맹자의 지언이나 지언은 지금 장자가 말하는 밝을 명자 뜻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맹자의 지언은, 자, 맹자의 지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맹자가 남의 말을 알아보려면 마음으로 도를 통달했기 때문에 말의 시비를 아는 것입니다. 맹자의 이 지언은 무엇과 같으냐? 전혀 인재당상이라야. 이건 마치 바로 이것과 같다.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당상에 있어야만이, 이 말은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만이 이 소리예요. 한 단계 더 위에 있어야만이 바야흐로 능히 분별할 수 있다. 뭘? 당하인, 나보다 아래의 사람들의 곡직, 잘잘못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높은 지혜가 있어야, 높은 조예를 가져야 아랫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만약에 유미면, 잡어, 당하, 중인지중이면 만약에 아직도 오히려 당하 사람들, 당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뒤섞여 있음을 면하지 못하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당하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뒤섞여 있다는 말이 방금 장자의 말로 하면 육아와 이 묵가의 시비 속에서 함께 있다면 판결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된다. 육아와 묵가의 시비를 정리하려면 육아와 묵가의 한 단계 윗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아와 묵가는 소성이다. 작은 성취다. 그러므로 편견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시비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방은 뭐냐? 적었기 때문에 편견이 나왔으면 크게 가지면 될 게 아니냐. 소성이 아니라 대성을 가져야 된다. 대성을 가지고 시비가 없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도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당하에 있는 아래 사람들의 수준의 시비는 절로 사라지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장자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거, 그보다 한 수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현실 사회에서 보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와 바로 원고의 그 위에 있었을 때 재판이 가능하지, 대등한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냐? 이게 바로 한 수 위의 자리가 마음으로 도를 통하는 발굴명자에 있다. 이것만이 제자백가의 시비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